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41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남쪽 유다의 황폐와 그 폐허의 현장을 바라봤던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뽑아내시고 이방 대적들에서 완전히 붕괴시키는 현장을 바라봤지만 그 현장 넘어, 현실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었고, 오늘 예레미야 3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나라를 한번 붕괴시키겠다,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초토화시키고 붕괴시키지만, 오늘 40절 말씀은 내가 주어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영원한 언약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한 구절 한 말씀도 언약을 떠나서는 한 구절도 우리가 풀 수 없고,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도 언약적 의지가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 백성에 대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정성을 다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인 거죠.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적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얼마나 고초를 당하고 그들의 나라가 송두리째 뽑히고 70년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지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반드시 복을 주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땅에, 이 땅에 다시 심게 하시겠다. 이게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언약의 말씀, 이 언약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예수가 우리 대신 황폐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무너지지만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6주년 가슴에 설레는 16세기 종교개혁은 우리 개신교도, 우리 모든 개신교 교회가 언제나 되돌아보게 되는 그 역사적 근원이 되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약교회의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고 머리가 되는데, 천년을 넘는 세월 복음 진리가 황무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는 그 천년의 세월을 지나 하나님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정말 오고 오는 역사의 디딤돌이 되는 종교개혁을 506년 전에 일으키시고, 오늘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기념하여 오늘 복된 상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주제를 새롭게 본 언약, 하나님 나라, 십자가, 이렇게 우리가 이 주제를 정하고, 우리는 이번 기간 동안 성경이 어떤 언약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복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어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정성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절대적 방법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생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가기를 바랍니다. 왜 새롭게 본 언약 하나님 나라 십자가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답을 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 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2000년의 역사가 있었고, 짧게 말해서 500년의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혁명적인 진리의 발견, 진리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캄캄했던, 너무도 흑암이 지배했던, 비진리가 지배했던 중세를 뚫고 나온 횃불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하나님 나라 십자가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그 중추적인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조금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도대체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사경의 준비 모임으로 특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 사경의 의미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종교개혁 정신의 발전적 개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역사적 핍박과 고난,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목말라 했던 중세 천년의 진리에 목말라 했던 그 영혼들에게 영혼의 해가를 진리의 가르침을 주셨는가, 그 정신은 어떠했고 얼마나 치열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 디딤돌 위에 더 전진해 가기를, 발전적으로 종교개혁 정신이 계승되기를 바랍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일어난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미 확인한 바대로 이미 12세기부터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12세기부터 종교개혁 전 개혁의 조짐들이 일어납니다. 역사는 뭐 갑자기 이렇게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이라는 역사를 사용하시고 차근차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는 그 시간의 어떤 궤적이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 7, 80년 인생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영원한 나라, 영원한 찬송을 부르고야 말 것인데 왜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두시고 겪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때로는 울부짖고 때로는 심지어는 비명을 지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끝내 지켜주시는, 우리 예레미야 말씀처럼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워주겠다, 이런 거죠.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고 우리의 피와 살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도 12세기부터 피터 왈도라든가 위클리프라든가 화형당한 존 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미 종교개혁 전에 등장했고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당했습니다.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화형을 당하는 거죠. 존 후스 같은 사람들은 뭐 끔찍한 거죠.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는 거죠. 그런 종교개혁이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준비 작업이 있는 거죠. 그들이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고 또 죽는 그런 순교의 터 위에 점점 16세기는 이제 점점 진행이 되어 가는 거죠.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지난 어떤 역사가 있고 지난해 고난의 세월이 있고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간절한 그 모든 시간의 누적들이 이렇게 폭발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16세기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돌아보고 다시 돌아보는 것은 그것은 오고 오는 우리 개신교회, 우리 교회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오직 성경, 이런 거죠. 이런 말들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오직 성경 했다는 죽습니다. 12세기에 피터 왈도라는 이 개혁자가 나타나고 그 후에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시대에 성경을 검서로 정했습니다. 그게 의회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을 더 이상 읽지 못하는 책이다. 이건 뭐 끔찍한 이야기죠. 우리 시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성경을 자유롭게 봅니까? 지금 북한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성경 자유롭게 못 읽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 보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살피면은 성경을 검서로 정했습니다. 성경 읽으면은 너희들 반드시 핍박받고 감옥에 들어간다, 이런 거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회고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 편안하게 읽는 것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칙령, 교회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절대화되는 시대,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정신이 생생하게 16세기에 살아 역사합니다. 그것이 500년을 꿰뚫고 우리에게까지 전승이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뭐 성경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유롭지 않습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은 성경 읽으면 죽어 이런 거죠. 성경 다 라틴어로 신부만 읽어야 돼 이런 거죠. 성도들 못 읽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로 평신도 뭐 이런 거죠. 우리는 평신도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은혜라. 왜 오직 믿음 이렇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누가 거부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은혜라고 늘 들어왔기 때문에 늘 들어온 사람은 이제 무뎌집니다. 그냥 뭐 교회 나오는 거지 뭐. 그냥 성경 읽는 거지. 교회 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교황이 가르치는 대로 어떤 보속적 행위를 십자가만으로는 천국 못 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면하려면은 그 동전을 땡글랑 해야 그 소리가 나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진리를 진리답게 정언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치열하고 정말 흑암의 세월을 뚫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증거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런 거죠. 우리는 교황, 신부 권위 인정할 수 없어. 교황과 신부가 성경을 성경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거 인정할 수 없어.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교회의 머리다. 이런 거죠. 그런 치열한 우리 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목사건 어떤 장로건 어떤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이런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노래하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그분 안에서 은혜가 주어졌다. 이런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정말 종교개혁의 주장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거죠.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교회에서 자기 영광을 취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어떤 일도 어떤 봉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는 선물이고 하나님 한 분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때 최고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뭐 선생님한테 뭐 참 이렇게 감사하다고 영광을 돌리면은 그게 최고의 자녀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리를 진리답게 모르면 나로부터 뭐가 생긴 것이 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는 그걸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치열했던 순수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는 대충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많이 깨닫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거기는 잡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오직 이렇게 했던 거는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다. 뭐 이런 말들, 그렇죠? 아, 정말 이 종교개혁은 또 돌아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볼수록 우리가 많이 순수하지 않구나 하는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많이 희석될 수도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역사상 교회는 고난과 핍박, 순교의 정신 위에 세워져 왔습니다. 초대교회 박해, 종교개혁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프랑스 위그노 우리 개신교도들인데 많이 죽었습니다.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이 진리를 오직 그리스도 진리를 정언하다가 많이 죽어갔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교회, 최건세사의 중국 지하교회 이런 진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 이런 곳은 전부 핍박과 고난과 심지어 순교까지도 하나님께 허락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순수한 복음 진리가 전승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전승돼 가겠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이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거하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이런 거죠. 이런 시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거 막 전해도 누가 뭐 잡아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전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 이렇게 강단에 전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복음 전하면 불일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이럴 때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죠. 뭐 이런 자유의 시대에 무슨 뭐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별할. 그러니까 평안은 가장 큰 유혹입니다. 외형적 평안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유혹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뭐를 좀 주시옵소서 그래야 된다고요? 고난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 기도 잘 안 나오죠. 예. 우리에게 고난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야 우리 신앙이 생생해질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죽어. 성경대로 전하지 마. 이래야 숨어서 막 성경을 전하게 됩니다. 중국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 가정교회가 1억 명으로 그렇게 힘차게 확산되어 간 거는 막 탄압이 있으니까 계속 막 점조직으로 그냥 가정교회로 막 파고 들어가면서 뭐 거기서 교회가 이렇게 퍼져나간 겁니다. 지금 좀 핍박이 있는데 지금 중국 교회가 얼마 전에 조금 자유를 주면요. 신앙이 시들시들해져 버려요, 오히려. 생생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능력받는 거, 욕을 얻어먹고 핍박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정언입니다. 이게 뭐 누구의 말이 아닙니다.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막 핍박이 있고 능력을 받고 엄청난 고난을 겪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걸 그치지 않았다 이래 됩니다. 그렇죠? 뭐 어려움이 있으면 당장 코로나만 있어도 아유 교회 안 나갈 핑계가 생겼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험 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줘봐야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은 그렇게 치열하게 불꽃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속에서도 생생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두 번째, 500년 개신교 역사에서 나타난 언약, 하나님 나라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언약이라든가 하나님 나라든가 십자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에서 어떻게 언약에 대해서 이해해왔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왔고 십자가는 어떻게 이해를 해왔는가 이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깨달음 또 하나님께서 그런 그 시대의 진리의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것이 시간을 지나면서 퇴락할 수가 있고요. 이게 16세기고 이게 21세기입니다. 이렇게 진리운동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강건했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러다가 4, 5세기를 지나가면서 급진적으로 무너지고 16세기에서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1, 2세기를 지나가다가 구라파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성경은 그냥 역사적 문서들을 묶어놓은 문서들이야. 이렇게 17세기, 18세기를 지나가면서 구라파 교회가 미국 서구 교회가 그 힘을 잃어갔습니다. 지금 구라파에 가보시라고요. 할머니들 몇 사람 이렇게 큰 예배당에 할머니 몇 사람씩 이렇게 모여 있다고요. 지금 한국 교회에 벌써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를 온몸으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죠. 벌써 지금 교회 학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자, 그러니까 지금 16세기 전통이 지금 구라파와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갈까?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왔는가? 이런 거죠. 그것이 더 발전적으로 더 성경적으로 깨달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16세기에 이렇게 치열했던 종교개혁이 18세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쇠락을 합니다. 오직 성경 이렇게 말했는데 18세기 이후에 구라파 신학자들이
뭐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급진적으로 무너져 나갑니다. 자, 어떻게 언약 하나님 나라 십자가를 이해하는가? 루터를 보시겠습니다. 루터는 너무도 중요한 인물이죠. 루터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자 루터는 십자가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루터가 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까? 이게 루터의 평생의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보석도 해야 되고 또 뭐 헌금도 해야 되고 면죄부도 바쳐야 되고 이래 자꾸 인간이 뭘 해야 하나님 구원을 얻게 한다니까 너무도 루터가 고민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건 루터한테는 정말 엄청난 진리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새 생명을 얻었다. 루터가 뭐 하늘을 날듯 그 기쁨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에게서는 십자가를 떠나갈 수가 없고 이 루터의 십자가 진리, 이 구속의 진리가 500년을 지배합니다. 이게 500년을 그 루터의 영향력이 너무 큰 거죠. 루터는 십자가 진리를 너무도 잘 터득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두 번째, 칼빈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그의 주제인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정론,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칼빈이 아주 잘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이 언약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뭐 새롭게 발견한 건 아니에요. 칼빈이 그 언약의 중요성을 성경은 언약적으로 신구약이 언약에 의해서 통일성이 있다. 기독교 강요에 정확하게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제 칼빈이 성경을 치밀하게 전체적으로 언약적으로 다 푼 건 아니죠. 그 시대에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칼빈이 뭐 16세기에 살았고 이 거대한 이 로만 카톨릭의 이들과 이게 대적들과 싸우는 때 언제 성경을 그렇게 다 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예정론이라든가 언약의 통일성 같은 걸 잘 명제로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나 칼빈은 율법을 너무도 곡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언약적 성격으로 못 보고 도덕법으로 보는, 여기서 우리 개신교회가 기우뚱한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가가 있는 겁니다. 칼빈이 하나님께서 잘 드러낸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부분에는 어떤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세 번째, 종교개혁 이후 언약신학자들이 있습니다. 16세기를 지나서 17세기에 넘어오면은 이제 구속사적 언약신학이라서 구속이라는 게 큰 틀입니다. 이제 루터를 통해서 구속 혹은 십자가, 이게 성경을 보는 큰 틀이 되고 이 안에 언약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 안에 구속에 근거해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이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 20세기 중반에 이후 현재 풍미하고 있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고, 이제 루터가 십자가, 칼빈이 언약 있고, 20세기 중반부터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루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 말한 건 아니지만은 너무도 이걸 많이 강조를 해왔고, 칼빈은 언약 혹은 하나님의 예정, 이런 절대 주권,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해왔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20세기에 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언약, 하나님 나라, 이렇게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거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3페이지 20세기 말 우리 말씀 운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오직 언약의 건강, 하나님 여호와 영광 중심의 치열한 운동이 우리 80년대 초부터 아주 생생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 운동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극복 과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사경에 이번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고 좀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서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이 성경의 우리 언약적 통일성을
칼빈은 그 명제로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상당히 그 밀도 있게 깨달으면서 확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운동 교회 안에 뼈아픈 시련과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지나간 일이니까 그거 뭐 돌아볼 필요도 없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사에서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빛과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우리가 기쁨도 있고 그렇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계시하실 때 절대적으로 계시하지 않습니다. 빛도 있고 어둠도 주십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다 상대적인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에서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는 거죠. 이게 다 우리를 구성하고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다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운동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뼈 아프게 겪게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고 그걸 딛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고 그랬어. 누구 어떤 사람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도 우리는 피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여기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 말씀운동 교회들이 상당히 겪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한가? 어떻게 우리를 더 낮추시려고 그랬는가? 예레미야 말씀대로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란한 솔로몬 성전과 그 왕국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비참할 정도로 아주 초토화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분명히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영원한 언약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너희를 뽑아내고 반드시 심으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요? 우리에게서 교만, 우리에게서 자기 자랑,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다면은 그걸 하나님께서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그걸 뽑아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은혜의 거처가 되십니다. 그거 하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십자가 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끝까지 하나님 노릇하고 이런 우리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붕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정을 하게 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뼈아픈 시련의 과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린 지나고 돌이켜보면은 그 과정이 우리를 얼마나 정말 복되게 한 과정인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은 그 시간이 없었으면 우리는 얼마나 자고하고 얼마나 우리가 지식 자랑하고 너 언약의 말씀 모르지? 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의로워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오직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터득하고 깨달은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기쁨의 삶을 다시 살게 하시려고 다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더 풍요하고 깊이 있는 진리의 열망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가 더 간절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는 더 절박하고 더 간절한 거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대충 살기 싫습니다. 대충 자랑하고 대충 뭐 신앙생활 뭐 이 정도면 큰 어려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밑바닥을 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운동 본산이라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더 깊은 진리를 뼈 아프지만은 더 절실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였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지금 전진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언약은 어떻게 새롭게 볼 수 있는가? 언약으로 다가온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누가 통치하는 나라인가? 십자가는 도대체 얼마나 심오한 진리인가? 십자가는 그 너덜너덜하게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허리에 창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가장 저주받은 모습이 구약의 모든 언약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신 거죠. 이런 진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없고 그 속에 가장 빛나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그 십자가를 정언하지 않고 복음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는 언약 하나님 나라 십자가를 우리 종교개혁사부터 루터는 십자가에 꽂힌 사람이고 칼빈은 예정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언약을 너무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예정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하나님 나라 진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신약은 뭐 전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뭐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 은혜에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실제로. 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한다고 강조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뭐 사복음서는 막 하나님 나라로 막 그냥 쫙 그냥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자꾸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언약 하나님 나라 구속이 어떤 전체적인 통합적인 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십자가만 강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언약만 우리가 이게 많이 강조가 됐던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는 뭐 기가 뭐라 그래야 돼? 기가 뭐 되도록 그좀 이상한 말 같은데 하여튼 귀에 딱지가 나도록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음식으로 말하면 언약은 제일 아주 그냥 소 뼈다구 같은 그런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중추적인 진리죠. 그러나 이 언약이 도대체 뭘 언약을 했어? 이러면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뭘 언약을 했지? 자손, 땅, 통치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니까. 아하,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만 자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언약이 너무도 중요한 척추와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를 언약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최고의 복된 나라를 하나님이 복의 나라로 정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이 열심히 낸다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한국 정치가 여당 야당 갈라져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지 않습니까? 저도 TV 잠깐 한 번씩 봐요. 머리 식히려고. 야당은 여당이 죽일 놈이고 야당은 여당이고 여당은 야당. 절대로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집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사랑, 그 긍휼, 그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분이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십자가로 모든 사복음서는 마지막에 십자가로 점점 올라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잘 본 겁니다. 잘 본 거예요. 너무도 잘 본 거예요. 루터가. 십자가만이 나의 신학이다. 루터가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 외에 신학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잘 말한 거예요. 그러나 루터가 다냐고요. 칼빈이 예정도 말하고 언약도 잘 말했지만은 칼빈에게는 하나님 나라 사상이 별로 없어요. 오늘날 최근에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을 안 시킨다고요. 그리고 조금 학자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별로 말 안 해요. 십자가에 대해서. 왜? 그 사람은 다 똑똑하니까. 다 똑똑하고 뭐 논리적이고 머리 좋으니까. 십자가가 낯선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핵심 질문이 우리 오늘 사경회에 언약, 하나님 나라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할 때 가장 성경적인 복음 진리 이해가 될 것인가? 이건 너무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제대로 던져야 답을 우리가 제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500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이 십자가에 꽂힌 사람들, 언약 이것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 또 최근에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본 성경 그것만이 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잘 보냐 뭐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러니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차근차근 보면서 도대체 언약이라는 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언약의 내용으로서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는가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해요?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다 어떻게 해요?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그 유명한.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가르쳐 주는데 십자가로 모든 걸 다 성취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해 나갈까? 자, 보십시다.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본 언약입니다. 우리 이제 21세기에 새롭게 본 언약은 언약인데 무슨 언약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정신을 우리가 개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소중한 뼈대를 우리에게 전승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언성사라고 하는 언약 성취사라고 하는 성경신학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거기서 뭐가 너무도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뭐가 강조되어 왔죠? 십자가, 언약, 하나님 나라 어떤 걸 가장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예, 예. 언약대로 이루신다. 하나님 여호와시다.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그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그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 언약 성취사 성경 신학의 그 기여가 있습니다. 계시 신학의 확고한 기여입니다. 이 언약 성취사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성경은 우리대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런 허접한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다. 두 번째, 성경 전체는 언약적 구조성을 가지고 있다. 언약으로부터 성취까지 성경 전체가 구조성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계시하는 여호와 이름의 신학적 중요성이 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언약에 대해서 우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이런 확고한 기여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적 개성의 과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면밀하게 살피고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3대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적 개성을 합니다. 3대 언약이라는 건 맞습니다. 예. 우리 조 목사님이 서론 강의에서 이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론했지 않습니까? 이 3대라는 말을 우리가 자손 땅 통치를 말해왔지만 이것은 복음적으로 새롭게 재개념화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첫 시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복음적 의미를 보완해야 된다. 십자가는 루터가 500년 동안 개신교회를 지배한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게. 이것이 우리 40년 우리 말씀 운동에서 어떻게 얼마나 부각되어 왔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 왔는가. 자꾸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가 너무도 잘 강조해 왔던 이것이 이 언약 성취의 틀 속에 어떻게 자리매김이 돼야 되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대충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건너뛰어버리면은 우리에게 진짜 신앙의 의미가 깊이 있게 와닿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깨닫는데 가장 결정적 사건이고 여러분과 저의 기독교 생활의 원리가 됩니다. 십자가는 한 분이 죽음으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어떻게 하죠?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기꺼이 뭐 합니까? 연보를 하죠. 연보라는 연자가 무슨 연자지요? 버릴 연자. 보자가 무슨 보자지요? 보탤 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있고 물질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다 쓸 수가 있죠. 그러나
나를 위해 다 쓰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것을 버리는 거죠. 연보라는 거. 내 것을 버리면 다른 어렵고 힘든 약한 성도들이 그냥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게 무슨 정신이죠? 나를 버림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무슨 정신이죠? 십자가 정신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연보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 한다면 다른 정신으로 하겠죠. 내가 이렇게 연보를 많이 했어. 날 알아줘.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원리 자체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룹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깨달아지고 감사하는 영혼은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과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은 기꺼이 연보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걸 내가 나를 위해서 다 착복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쓰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마지막에 십자가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버려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자기를 십자가에 허물어지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죽었던 인생이 살아난 겁니다. 그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가 깊이 그러니까 십자가는 십자가만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겠다 이런 거예요. 당신이 여호와임을 계시하시겠다. 뭐를 계시해?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건설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뭘로 건설하는가? 뭘로 건설하죠? 예수님이? 당신이 무력으로 막 건설합니까? 하늘의 12영이라도 지금 불러서 너희들 다 썰어버릴 수도 있어. 베드로가 칼을 들고 뭐 말고에 기를 치고 뭐 힘으로 뭘 해보라 그랬잖아요. 아서라 아서라 그러죠? 내가 죽을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 가장 싫어했잖아요. 왜 죽는다 그러냐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게 십자가에 죽고 사는 원리예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어떻게 해요?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김아무개, 박아무개 다 죽었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존심, 내 평판, 내 인기 이런 게 자꾸 살아있으니까 그 인생이 늘 고달프고 힘든 거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죽었다니까요.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아직도 펄펄 살아있나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요? 누가 나를 욕하면 욕하는가 보다. 내가 원래 죄인이니까. 누가 나를 칭찬하면 내 칭찬할 거 칭찬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 일이죠.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 상상을 초월하는 깊이 있는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진리를 우리가 한번 떼어보시죠. 예. 우리가 이거 이전에 거 있습니까? 예. 예. 아니, 그 다음 다시. 예. 아니, 다시 처음 거 다시 떼어 주십시오. 예. 제일 처음. 예. 전에는 자손 땅, 우리 앞에 첫 강의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전에는 언약이 있는데 자손 땅 통치 이걸 3대 언약으로 했죠. 그렇죠? 3대 언약. 이게 위에 올라와 있었죠. 우리가 늘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거는 참 찬찬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에 우리가 묶여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복음을 이제 복음대로 깨닫.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어떤 언약을 줬는가 하면은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줬다. 이게 우리가 늘 배워왔던 거죠. 저도 이렇게 사실은 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게 3대 언약입니다. 그렇죠?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통치하라.
이게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걸 줬죠. 예. 아브라함에게도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 왕의 통치에 대한 언약이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패러다임을 했기 때문에 구약은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됩니다. 이게 아주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3대 언약으로 본 거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본 건 잘 본 거지요. 하나님이 언약하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게 장차 예수님이 이룬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 첫 시간에도 우리가 확인한 대로 이렇게 하면은 뭐가 수면 밑으로 깔아앉아 버리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아담 언약이고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 언약이 나오고 모세 언약이 최종적으로 다윗에게 이루어지면서 다윗 언약이 나오고 이게 새 언약이 나옵니다. 성경은 사실은 이 줄기를 정확하게 따라갑니다. 구약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은 전에는 이 프레임으로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맞는가 보다. 또 그리고 뭐 자손 땅 통치가 틀린 건 아니니까. 근데 자손 땅 통치는 뭐의 세 요소지요?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게 분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담에게 자손이 생육한다, 땅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됐으니까 그 분명히 아담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명백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큰 민족을 네가 이룬다. 큰 민족, 히브리어로 고이 하는 게 큰 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아담에게도 한 국가를 이루어준다, 나라를 이루어준다고 아브라함에게는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손 땅 통치로 했기 때문에 이 진짜 성경의 큰 줄기가 되는 이게 이제 수면 밑으로 깔아앉아 버립니다. 이것만이 자꾸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담 언약 이후 노아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담이 타락해도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다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을 그대로 이루어간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아담에게 주신 실체적 언약, 원형적인 언약인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모형적으로 주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오늘 첫 시간 요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라 그랬죠. 이게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세워주겠다 했는데 그 나라를 뭘로 세워주는가 하면서 창세기 지나고 나서 출애굽기 후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모세 율법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신명기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이 이렇게 많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많다니까요. 이 앞에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그 전에는 그냥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방편이다. 이 정도로 이렇게 터치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자손 땅 통치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손 땅 통치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나 자손 땅 통치는 구약에는 적합하지만 신약에 와서 자손 땅 통치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약에 언제 예수님이 자손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이런 게 없어요. 구약에 이거 전부 다 모형이에요. 자손도 모형이고 땅도 가나안 땅도 예수님이 이루실 천국의 모형이고 통치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와서 통치를 해주겠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전부 자손 땅 통치가 전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을 가리켜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는 분. 그리고 신약에는 이런 게 없다니까요. 이게 자손 땅 통치가 하나님 나라를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정언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그렇죠? 포도 품꾼을 사는 주인과 같으니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설명하잖아요. 아침에 9시 오거나 12시 오거나 1시에 오거나 3시에 오거나 6시에 오는데 6시
들어온 사람은 들어와서 일하자 뭐 폼 잡으니까 심하이 고동이 불어버렸습니다. 심하이 고동 아시죠? 일이 끝나버렸어요. 그게 이제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은 이런 거야. 천국은 너희들이 뭐 일 많이 했다고 주는 게 아니야. 내가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던 거 내가 주는 거야.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예수님 전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야, 정말 천국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구나.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은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천국을 받아버렸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믿음이 좋아서 앉아 계십니까? 김병우 목사는 열심히 성경도 연구하고 연구실에서 맨날 뭐 성경 연구하고 뭐 우리 성도들 위해서 뭐 기도도 하고 뭐 열심히 하니까 천국 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붙으시면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인생이에요. 하나님 안 붙으시면 김아무개 목사처럼 정말 자기중심적인 죄인이 없어요. 걸핏하면 자기중심, 결핍하면 자기 생각, 자기 영광, 늘 하나님이 좀 붙들어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 뿐이죠. 우리 모두가. 천국은 그렇게 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손 땅 통치는 구약에는 방편이 될 수 있지만은 구약에서도 이미 이걸 3대라고 딱 걸어 놓으면은 이 3대에 딱 걸려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모세 언약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법입니다. 제가 지금 신명기에서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헌법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헌법이 없으면 나라가 구성이 안 돼요. 나라가 운영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나라의 헌법 1조가 뭐라고요? 대한민국은 자유,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국민에서 나온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1조의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민주국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율법은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권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부터 나옵니다. 하나님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아들이 권력자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다.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나라가 형성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법을 주셔요. 이 나라는 이렇게 통치하고 저는 이렇게 해라. 뭐 가난한 자들이 오면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뭐 계속 배상법은 이렇다. 계속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그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 언약이 자손 밑에 들어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고 타락해도 그대로 또 한번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모형적으로 하시고 이 나라를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모세 율법인데 이 언약들을 누가 다 이루지요? 예수가 이룹니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로 오시고 모세 율법대로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 받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취하러 왔노라. 완성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쾅쾅쾅 나가는 거죠. 다윗 언약은 이런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다윗 때 엄청나게 큰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아. 내 씨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집을 내가 지어줄 거니 바이트 성전을 지어줄 거니 그 성전을 너희가 지으면 영원히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아.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이게 요 밑에 쑥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전면에 떠올라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자손 땅 통치는 그냥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이게 위에 올라올 게 아니고 이게 거꾸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다윗 언약처럼 뒤에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때리시지만 싸매가지고 그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게 이스라엘 나라를 끝까지 지켜준다니까요. 그리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원한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게 3대 언약으로 해놓으면 3자에 3대만 머리에 남는 거예요. 자손 땅 통치만 남아.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자손 땅도. 이 자손 땅은 하나님 나라의 요소로 설명돼야 되지 전면에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 언약을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되시고 그 여호와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로 예수를 보내주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교회를 선물로 주신 거죠. 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조금 쉬었다 가시죠.